주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도 하느님 나라 선포해야 되잖아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공생활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친히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일을 같이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12제자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실제적인 훈련 과정에 들어갔어요. 이제까지는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듣게 하셨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하셨고 나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이제 12명을 둘씩 짝지어 선교 장소로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이 선교지에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리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30절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막 화면으로 쏘거나 뭐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종이로 보고한 것도 아니고 너무 놀라운 일을 지금 겪고 온 거예요. 흥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고 기쁘고 흥분되고 지금도 자기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악령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것 같은 막 흥분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들이 한 일, 이것은 지난주 복음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처럼 저도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포하니까 악령이 막 떠나가 버려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저기서도 그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수가 있죠? 흥분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자들 삶에 이러한 놀라운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로 다투듯이 말을 했을 거예요. 저요. 저도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라. 너는 그래서 잘했고 너는 요건 조금 모자르고 너는 다음은 요건 조금 더 잘해봐라. 이렇게 해주셔야 어떤 스승님의 모습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세요. 얘들아 잠깐만 이제 알았으니 잠깐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에 갑자기 찬물을 껴얹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일이 안 되면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살고 있어요. 휴식은 사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쉴 시간이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우리가 지쳐가는 것을 알지만 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영혼이 지쳐가는 것은 사실 잘 몰라요. 육체가 잠깐 멈추지 않으면 영혼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영혼을 쉬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지쳐가실 거예요. 그거까지 생각 못했지. 예전에 사람 만나면 우리가 가난했으니까 어르신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는 했는가? 이라고 인사하셨잖아요.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이 요즘 바쁘시죠? 라는 말이에요. 저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 인사말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시대가 바뀌니 우리는 육체보다 영혼이 더 굶주리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핑계대면서 미루고 또 미뤄요. 하지만 기도는 준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어요. 어디서든지 짧게 아니면 길게 주님을 생각하며 쉬면은 그게 기도예요. 제자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대요. 밥을 좀 먹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쳐다봐. 어떻게 먹어?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소에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쉬고 와라 라고 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오늘 성경에는 외딴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딴 곳.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주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늘 쉬고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재충전하신 거예요. 재충전. 어르신 제가 언제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눈빛으로.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한적한 곳은 히라버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막. 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걸까? 그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느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기 가서 좀 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너만의 광야를 찾아 갔다 와라. 우리도 우리만의 광야가 필요하죠. 아무리 하루를 여유롭게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장소와 광야는 달라요. 아무도 없이 조용히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또는 마음의 공간, 영과 육이 회복되어가는 조용한 장소,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본당 또는 행복의 집 경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광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서 32절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찾자고. 루카복음에 보면 벳사이다의 한 마을이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티베리아스 호수 근처라고 나와요. 여튼 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이 육로로 달려와서 이미 도착해 있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일부러 쉴 공간을 좀 찾으려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밥 좀 먹으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배가 가는 것을 보면서 달려와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짜증이 나셨겠죠? 예수님은 짜증 안 내셨어요. 예수님이 짜증을 낸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냈지. 그죠? 충분히 내고 남았어요. 예수님이 화내는 모습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아버지의 집을 더럽혔다고 환전상을 둘러엎으실 때. 오늘 복음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쉼도 주지 않는 그 큰 무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냐?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왜 불쌍했냐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불쌍했대요.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여기서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가엾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컴파시오는 함께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아, 저 사람 불쌍해는 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아픈 거예요. 함께 아프다.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대가 바뀌어도 그 마음은 그대로이실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지도자가 백성을 잘못 인도했을 때 그 표현을 썼고요. 열왕기 3권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느님 말씀이 아직 안 전해져서 민족이 타락하면서 살고 있어요. 타락 중에. 이런 표현을 그때 썼어요.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은 방황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어요. 목자를 못 찾아요. 목자를 돈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과 명예를 목자로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피해주고 있지만 목자가 없으니 자기 힘만 믿고 막 휘두르며 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목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꾼을 목자로 삼기도 하고요. 때로는 늑대를 목자로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또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도 목자 없는 양들이 많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화답송에 나오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목자를 바라보려 하지 않거든요. 믿는 이들조차도 내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도 무기력해져요. 사랑한다면서도 우리는 메말라 갑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목자가 누구신지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이 가엾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가르치다. 주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와 삶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관심 두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고 내 마음에
영원히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의 눈길을 두는 참 제자로서의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